또 이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그렇게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인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고 또 우리 국가도 발전하지만 또 반대로 요거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수확이 없으면 멸망하게 된다. 요거를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요거 이제 이렇게 미혹받는다고 그랬죠. 미혹. 그래서 이거 미혹받는다는 거는 이제 원래 원어로 해석을 풀어보면은 열리다 이런 뜻이 가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나 유혹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죄나 유혹이 쉽게 들어오게 열려 있는 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원어를 이렇게 풀이해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거 다른 신을 이렇게 막 섬긴다든지, 미혹받으면은 막,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을 믿다가 또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지킨 여기 보면 잠언 4장 23절입니다. 내 마음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나. 생명의 그는 이에 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심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느니 그랬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동물들이 막 살아가는 데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사자들이 배고프면 막 자기 먹잇감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고플 때는 보면은 정말 인정사정 없이 지나가는 이렇게 동물들을 막 사슴이라든지 또 이렇게 많은 동물 여러 있잖아요. 심지어는 코끼리한테도 배고프니까 코끼리한테도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도 저기 호랑이들이 달려들어서 그거를 먹잇감으로 삼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적마귀가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여기 보면 에베소 6장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이 마귀가 쏘는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여기 6장 16절에 보면은 11절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여. 이거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마귀의 계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 당하지 마라. 미혹 당하지 마라. 너희는 스스로 상관을 두렵고 내 마음에 미혹 당해서. 근데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래서 다른 신은 그것에 절함으로 했어. 다른 신은 이스라엘도 하나님 잘 믿다가 이렇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 기간에 이렇게 미혹을 받아가지고는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한, 여기 막 절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당시에 다른 신은 어떠한 신을 섬겼었냐면요. 다른 신들 중에는 당시 가나안에는 바알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신. 요 바알신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리고 요거 바알신의 그 아내신, 배우자 신인데 여기 아스다롯이에요. 그 아스다롯을 또 다른 말로 아세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바알과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요 바알신하고 또 아스다롯, 아세라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섬기는 걸 보고서 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요 바알신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혼합종교, 혼합주의를 섬겼었어요. 거기에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라를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라를 섬겼어요. 사사기 2장 13절.
그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요. 근데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는데 이제 11부는 저 하나님을 또 믿으면서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우상 이게 이거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여기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길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미혹당해가지고 우상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우리 주위에 의상을 섬기는 개인과 국가는 없는가?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의상 섬기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국가적으로도요. 물론 이제 어느 한 국가는 저기 이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은 태국 같은 경우는 불교 전 국민이 이게 불교를 거의 국교나 다르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이슬람교 이런 국가가 전체적으로요. 물론 이제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하겠죠. 물론 이제 그 종교들이 다 좋은 점도 있어요.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이 볼 때는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그동안 풍요로운 추수를 맞이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1945년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정말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했고 또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정말 가물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수학도 못하고 또 아니면 그런 적이 물론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간혹 있어요. 아주 심한 가뭄이 있었던 애들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거의 아주 지금까지 뭐 우리 정말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요. 여기에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법을 제정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나라를 또 다스리고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아울러 우리도 받게 된 이제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이건 또 안 믿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불편해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 특별히 그 대한민국 건국 후에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이래 유례 없이 지금과 아주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건국할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세 번째 보면 추석 때 차례 지내는 일은 조상께 대한 여기 조상께 대한 고대의 글자인데 문안 인사인가 또는 우상숭배인가 요 차례 지내는 거죠. 추석 때 모이면 이렇게 이제 다시 차례를 지냅니다. 이것이 그냥 인사인가 조상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인사인가 아니면 우상숭배인가 이거에 대한 뭐 찬반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예, 찬반 논쟁이 많이 있는데 정말 물론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한 50% 정도는 한 70% 정도는 이거는 우상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나머지 30% 정도는 아니다 이거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기 십계명이 여기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 금지 명령 여기 나옵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출애굽기 10장 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우상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분도 있고 또 그냥 부모에 대한 효도의 그 정신을 효도라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거 제가 여기 보니까 예수의 우리 기독교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중국에 선교를 할 때 예수의 선교에서 처음에 여러분이 우리가 보시면은 교회사를 보시면은
그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반동 종교 개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내에서도 이제 자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에 요 아시아에 선교를 나오신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사비에르라는 그 예수의 천주교 예수의 그 신부님이 계셨어요. 중부 이제 일본에 선교하고 이렇게 동남아를 이렇게 어제 일본에 선교하고 나중에 중국에 가다 중간에 섬 거의 다 가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그거를 이어가지고 마테오 리치 선교사님이 또 천주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중국에 선교를 했는데 당시에 그 당시에 1600년도 그 당시에 한 2000여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개척을 하는데 토착화라는 겁니다. 토착화를 시도했어요. 토착화를 시도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니까 중국 사람이 이렇게 조상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조상제사를 지내가 가정에 모이면은 그러니까 요 마테오 리치라는 요 신부는 토착화를 적당히 중국 사람들이 믿는 요 천주를 하늘을 뭐 천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또 조상 숭배는 간습이다, 사회적 간습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다 이렇게 따라서 하면서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전도하고 그랬는데 마치 거기서 이제 어떻게 전도하고 있나 그 로마 교황청에서 도미니크 스토에나 이런 사람들을 소속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같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조상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보니까 완전히 이교도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교황청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그거 조상숭배 제사 지내지 마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을 내렸는데 또 후에 교황청에서는 나중에 또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면요.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나중에는 제 134조 1항의 교황청에서 조상요 제사는 근본 정신은 그 효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는 조상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막지 마라 이렇게 결정을 여기 그에 써 있는 겁니다. 제사의 근본 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전원천가 이렇게 쫙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136조에 보면은 어떻게 2항에 보면 어떻게 쓰냐? 설이나 한가위 등의 명절에는 본당 교회 안에요. 공동체가 미사 전이나 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조상에게 대한 효성과 추모의 공동의식 그게 이제 공동의식을 거행함이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요 천주교는 이렇게 명절 때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제사상을 따로 이렇게 차려놓고 교인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와서 제사를 드리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거기 나온 거는 요 천주교에서 초기에는 그 예수의 선교가 중국에서 이런 걸 보고 금했었는데 나중에 교황청에서 이거는 조상의 그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그래서 그 십계명에도 부모 효도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막지 말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사상을 명절에 이렇게 차례를 차려놓고 성당에 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마테오 리치 신부는 토착화를 시도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교황청에서 그걸 반대를 받아서 폐지했었죠. 나중에는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근데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성경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사실은 그 루스드라에서 그 안진뱅이를 고친 요게 이제 루스드라예요. 1차 여행 선교 여행 다닐 때 터키 지역에 루스드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으켜서 세웠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안진뱅이 과거 개혁 성경에 안진뱅이로 나왔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걷게 해줍니다. 여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바울과 신라, 옆에 이제 바울과 신라 있죠. 바울과 신라에게 소를 끌고 오고 또 꽃 화환을 가지고 와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 신이라고 그러면서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막 나무랍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와 바울이 듣고 막 제사를 지내려 자기들한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거를 아주 그냥 극구 막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지 못하게. 그 사람들은 신으로 여기는 거죠. 신으로 여기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천주교는 그러나 이제 물론 또 나아가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천주교 요거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천주교는 요것뿐만 아니고 신사참배 때도 신사참배는 하나의 예의다. 예례 의식이다. 우리도 보면은 뭐 인사한다든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예절 의식이다. 그래가지고 천주교는 또 신사참배를 일본 식민지 때 허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이거 극구 못하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요거는 사도 바울이 그 우상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은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하겠느냐, 섬기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이제 나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거 요게 책망하면서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예요. 이거 조상제사가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해학적으로 묘사한 상상도인데 여기 제사를 드리면 귀신들이 와서 이렇게 먹는 이러한 모습이죠. 물론 이제 요거를 이제 상상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꼭 요렇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습니다. 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 요거는 귀신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6세기에 이렇게 천주교 그 예수에서 중국을 선교할 때도 이렇게 이제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제사 이런 거를 하나에 받아들였지만은 교황청에서 못하게 막아가지고 이제 이걸 폐지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오늘날에는 이렇게 천주교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베드로도 이거를 개인을 숭배하는 거 이런 거를 엄격하게 이렇게 막고 있죠. 또 우리 십계명에서도 그렇지만은 또 이방인 우상 숭배는 이거는 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모보다도 가족보다도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 마라. 이것도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다시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부모를 더 하나님보다 섬기면 안 된다. 여기서는 우리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공양이다. 교회를 하는 것이 근본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제단에서 교회 안에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차려놓고 교인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보다 부모와 가족을 더 사랑하는 일을 하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사정,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요 천주교의 이런 그 제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지으니까요. 그 당시에 거기서 숨기고 있던 그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혼합주의를 섬겼는데 오늘 요 천주교는 이것이 하나님도 공경하지만은 또 부모도 공경하라. 이러한 모습들이 혼합주의는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 이거를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찬성 반대하는 분들이 서로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아마 또 막 비난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요거는 혼합주의에 가깝다. 이런 것이 거의 성경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부모님의 효도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요거 질문했던 게 뭐였었어요? 요 질문이 여기 보면은 추석 때 차려지는 일은 조상에 대한 인사인가 또는 우상숭배인가.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신사참배도 하나의 의례다 그래가지고 허용한 적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일본시대에 허용을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공식적으로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과연 그 신사참배는 과연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고 의례였나? 우리가 그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조상숭배 이렇게 그거에만 해당될 그거에 관여만 되는 것인가? 또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의심이 갑니다. 왜? 사도 바울은 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대결하는 주회장과 귀신의 자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었을 초기에 혼합주의를 하듯이 그런 혼합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우상을 섬기면은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멸망한다. 그래서 그 비가 안 온 예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북이스라엘 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자기 아내 이세벨과 같이 그냥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데 아주 그냥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아합 왕에게 앞으로 아합 왕이여 당신이 우상을 섬기고 죄로 인해서 3년 6개월 비가 안 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비를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지 않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또 더군다나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멸망에 이른다. 멸망.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면 멸망. 신명기 30장 17절에요. 또 저주를 받게 된다. 신명기 11장 28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열왕기상 8장 6절.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를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결국에는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그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거를 제가 말씀하는데 요약을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역을 얻게 해주신다. 요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추석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늦은 비 이른 비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 제가 그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수확이 없으면 멸망하게 된다. 요거는 성경에 나온 주로 수학에 관련된 거를 제가 이렇게 여기에 요약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결론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농사 짓는데 큰 어려움 없이 풍성한 수역을 주셔서 잘 살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하고 추석을 맞이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을 맞이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추석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수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한 또 우리에게 추수를 과일과 이렇게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러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